12월 3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들이 남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췌한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오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좀 큰 교회에 있었고 또 계속 사회가 잘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또 사임을 하고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생각들도 있고 또 그런 교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나름의 사역들을 준비하는 가는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좀 나누면서 쉽지 않은 사역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또 같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저도 열정을 또 다시 한번 부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청년 사역을 계속적으로 잘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얼마 전에도 사임을 하시고 이제 또 다른 사역들로 차기적인 사역들을 더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다른 생각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기대감도 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면 갑자기 정전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정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나이 들고 이제 보면서 정전이 거의 없었는데
하여튼 송악 쪽에서 어떤 전기 작업을 잘못해서 저희 아파트까지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 잠깐 정전이 된 상황 가운데 요한이가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않나. 때때로 우리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과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게 깜깜하게 되어졌을 때 분명하게 다시 빛이 올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지만 막연하게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가 다시 한번 안정감 찾고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인 저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전과 같은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서 요아스가 변절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그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요아스 다음에 이제 아마시아가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가 25세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29년 동안 다스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그에 대해서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합니까? 정직하게는 행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쩌면은 이 아마샤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사와 요아스 또한 좋은 출발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좋지 못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또다시 무너졌던 것처럼 아마 이 아마샤도 뒤에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했던 그 신하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은 살려두게 되어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메마른 태도나 감정이 앞선 상황이 아니라 캐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갔다는 것 자체는 참 그 부분은 잘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7절과 8절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이 6절 말씀, 죄송합니다. 5절 말씀부터 어떤 이야기 나온다면 이 유다 사람을 모으고 또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또한 어떤 일을 한다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용병을 사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잘못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군대와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용병이 되어가서 함께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지금 사실 아마샤는 이 북이스라엘 용병을 가지고 10만 명을 가지고 에돔과 싸울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러나 심각한 우상 숭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아마샤는 순종을 하게 되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 10만 명을 에게 줬던 은백달란트 어쩌면은 정말로 거액을 들여서 했던 그 10만 명의 그 용병과 함께 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용병과 백달란트를 어쩌면은 포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쩌면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값진 승리를 얻게 해 주시는 거죠. 사실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 용병을 사가지고 했던 것 자체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 손해를 보더라도 그가 정직한 길로 또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은 요아스가 요야다의 지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샤 또한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잘못에 돌이켜지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게 바른 말을 하고 또 옳은 말을 하며 또 그 가운데 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멘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좋은 말만 하고 또한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말로 통해서 뭐 잘 될 것이다, 뭐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은 귀에 걸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마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손해를 본 것 같지만은 어쩌면은 손해보지 않았던 도리어 더 큰 은혜와 더 큰 결과를 다시 한번 그 이익을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손해볼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결단이 필요하며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또한 단절시켜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손해보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나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더라도 또 손해보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아마샤에게 되어졌던 것은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때때로 잘못된 길이라도 그 가운데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가운데 돌이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또한 어쩌면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아마샤처럼 어쩌면은 그가 백달란트라는 그 거액을 손해보며 또 때때로 군사 또한 그렇게 낮아진 것 같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역사와 은혜를 받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그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